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빌다. 창세기 18장. 야훼께서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문에서 뛰어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물을 길어 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좀 쉬십시오. 떡도 가져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하여 주시겠소.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3마를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솥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1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맡겨 빨리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는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엉긴 젖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는 어디 계시오?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막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 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달거리가 끊긴 지도 오래였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다시 보랴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으려고 하며 웃으니 될 말이냐. 이 야훼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는 겁이 나서 웃지 않았다고 잡아댔으나 야훼께서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하시며 꾸짖으셨다. 사람들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고 같이 왔다. 야훼께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이 되고 세상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복을 빌 것이 아닌가.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내려가서 그 하는 짓들이 모두 나에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야훼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물었다.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저 도시 안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 50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죄 없는 사람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저곳에 죄 없는 사람이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40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30명만 되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가 또다시 여쭈었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2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20명만 되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10사람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그 10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야훼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고장으로 되돌아갔다. 창세기 19장. 하느님의 천사 둘이 소돔에 다다른 것은 저녁되었다. 롯이 때마침 성문께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으며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손님네들 누추하지만 제 집에 들러 발을 씻으시고 하룻밤 편히 쉬신 다음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밖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하면서 사양하였으나 롯이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롯을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갔다. 롯은 그들에게 누룩 안 든 빵을 구워주며 대답하였다.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소돔 시민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온통 몰려와 롯의 집을 둘러싸고 롯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오늘 밤 네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롯이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사정하였다. 여보시오, 제발 이런 못된 짓은 하지들 마시오. 아시다시피 나에게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이 둘 있소.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터이니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내가 모신 분에게만은 아무 짓도 말아주시오. 그러나 그들은 비켜라. 네가 떠돌이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할 참이냐. 그 자들보다 너부터 혼내주어야겠다고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문을 부수려 하였다. 일이 이쯤 되자 이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 앞에 몰려든 사람들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부셔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롯에게 말하였다. 네 식구가 이곳에 또 있느냐? 아들, 딸 말고도 이 성에 다른 식구가 있거든 다 데리고 떠나거라. 이 백성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야훼께 사무쳐 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의 보내심을 받아 이곳을 멸하러 왔다. 롯은 곧 딸들과 약혼한 사람들을 찾아가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사위될 사람들은 실없는 소리를 한다면서 웃어 넘겼다. 동틀 무렵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였다. 이 성에 벌이 내릴 때 함께 죽지 않으려거든 내 아내와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어서 떠나거라. 그래도 롯이 망설임으로 그들은 보다 못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 야훼께서 롯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온 그들은 살려거든 어서 달아나거라.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분지 안에는 아무데도 머물지 말아라. 있는 힘을 다 내어 산으로 피해야 한다. 하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롯은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같이 하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렇듯 큰 호의를 베풀어 목숨을 건져주시니 고마운 말씀 이루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저 산으로 도망치다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도시라면 가까워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라도 가서 목숨을 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청을 들어주겠다고 하며 롯에게 말하였다. 저 도시는 멸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곳으로 달아나거라. 내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나는 손을 쓸 수가 없다. 그 도시를 소알이라고 한 데는 이런 연유가 있다. 롯이 소알 땅을 밟자 해가 솟았다.
야훼께서 손수 하늘에서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퍼부으시어 거기에 있는 도시들과 사람과 땅에 도단한 푸성기까지 모조리 태워버리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전에 야훼와 함께 섰던 자리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분지 일대를 굽어보니 그 땅에서는 연기만 치솟고 있었다. 마치 아궁이에서 뿜어나오는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분지에 있는 도시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뒤엎으시면서도 롯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던 것이다. 롯은 소알에서 그 고장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서 나와 산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는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다. 하루는 언니가 아우에게 말하였다. 아버지는 늙어가고 이 땅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속대로 시집갈 남자가 없구나. 그러니 아버지께 술을 취하도록 대접한 뒤에 우리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 아버지의 씨라도 받도록 하자.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는 언니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일어나 나갔는지 통 몰랐다. 그 이튿날 언니가 아우에게 말하였다. 간밤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으니 오늘은 네 차례다.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 자리에 들어라. 같이 아버지 씨를 받자. 그들은 그날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고 이번에는 아우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일어나 나갔는지 통 몰랐다. 이리하여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그의 후손이 오늘날의 모압인이다. 둘째 딸도 아기를 낳고는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는데 그의 후손이 오늘날의 암몬인이다.